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 시간을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처음과 끝을 인도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하신 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은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신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수상 버리고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마지막으로 주님의 백성 주님의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정국을 어서 이루옵소서. 오늘 예배 위에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오늘 말씀과 또 오늘 예배 모든 순서 위에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제 마음 우리 마음을 이루어주시고 어떤 것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제 눈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 앞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모아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의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얻더라 하시네. 죄악고 쓰느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의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고 쓰느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고 쓰느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한 주간을 저희를 호흡하며 생각하며 주의 은혜와 능력을 믿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인도하심을 다시 기억하며 감사로 헤아리며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차고 충만한데 하나님 저희들 부족한 믿음들 예배에 하나님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먼저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니고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 다시금 주의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고 붙드셔서 우리의 심령과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서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 저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믿으며 함께 예배할 때에 또 아버지 저에게 소망과 힘과 능력으로 예배로 하나님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와 고백과 감사로 저희들 모였사오니 하나님 뜻 가운데 또 기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저희들이 꿈꾸며 기도하며 하나 되어 그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룸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 영혼과 육체와 삶에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동행하시사 필요한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날마다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기쁨과 또 온전함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때에 특별히 3박 4일간 그 은혜로 저희들 주의 뜻을 함께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새겨주시는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전용자 감독님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 저희들이 함께 마음과 또 믿음을 또 고백하며 또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듣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공감하며 또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처음과 끝을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 후 네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또 귀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우리 찬양팀 성가대 위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윤재 샌들스 할머님 사위 되신 우리 짐 듀건, I'm going to introduce you to our congregation. Would you stand up? Welcome to our service. Yeah, thank you.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고 오늘은 곧바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박 4일 동안 우리 전영재 감독님 오셔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소망과 힘을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독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쉽지만 마지막 이 예배로 또 마지막 말씀을 들을 터인데요. 많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졸업 연합 예배 다음 주에 우리 연합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각급 학교 졸업생들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린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 격려가 필요하고요. 또 예배로 그 마음들을 함께 표현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 또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동부 VBS 여러분 손길들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원해 주실 분, 또 물질로 기도로 섬겨 주실 분, 아동부 VBS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여러분 많은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림란에 보시면 교회에 또 공석으로 있던 재정위원장, 재단이사회장, 목회협력위원장, 예배부의 차장 이런 분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분들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봉사부 재활용품 여러분 많이 도네이션 해주셨는데 도서실에 여러분 가시면은 필요한 물건들 혹시 있으실 때에 자유롭게 가져다 쓰실 수 있거든요. 한번 우리 3층의 도서실에 여러분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겨놓고 싸우는 법 제목으로 우리 전영재 감독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며칠 동안 함께 말씀 나눴는데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위에 함께 계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어떠한 고난이나 어떤 슬픔이나 때로는 좌절과 낭망 속에서도 우리 기독교 신앙이 붙드는 마지막 중요한 것은 승리요, 부활이고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슬픔이 옵니다. 고난이 오기도 하고 질병이 오기도 하고 실패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심한 고독과 좌절이 내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꿋꿋이 사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이 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998년 2000년 밀레니엄 시대가 막 열릴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IMF 한파 때문에 경제적으로 시리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상당히 낙담하며 살았습니다. 실업자가 속출하고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그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막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그런 우리 사회에 희망을 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교회가 아니고 그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스포츠 선수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정말 처음으로 어렵게 미국에 진출한 야구 선수 박찬호, 그리고 여자 골프 선수 박세리. 그래서 두 남자 여자 박씨가, 그래서 그때 아주 박씨들이 상당히 우쭐댔던 기억이 있는데, 그들의 쾌거가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일어서자, 그런 생각을 갖게 했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줄 압니다. 그때 박찬호 선수가 한참 그 야구에서 승수를 쌓아갈 때 그 야구의 투수들이 1승을 하고 2승을 하고 3승을 하고 몇 승을 하고 이제 승률을 따지는 때인데 10승으로 가면 두 자릿수 승수가 쌓여지는, 그래서 어느 날 그 박찬호가 10승을 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전 지금 시합을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저는 야구를 아주 좋아해서 늘 중계를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 중계를 못 봤어요. 놓쳤는데 그날 신문에 대문짝 났게 났어요. 박찬호 선수가 드디어 두 자리 숫자 승수를 쌓게 됐다고. 그런데 그게 그날의 그 두 자리 숫자 승수를 쌓은 그 게임이 처음부터 그냥 막 이겨가는 게임이 아니고 막 안타도 맞고 홈런도 맞고, 그래서 거의 질 뻔한 걸 어떻게 세이브를 해놓고 이제 자기는 내려왔는데 그 뒤에 마지막 선수가 구원 투수가 그 게임을 잘 마무리해서 승수를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아슬아슬하고 아주 어려운 게임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 뉴스가 나고 며칠 후에 우연히 어디를 갔다가 그 박찬호 선수가 이기는 그 게임에 재방송하는 걸 봤어요. 근데 중간에 정말 막 안타를 두들겨 맞고 홈런을 두들겨 맞는데 되게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책상을 치고 그래.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도 떨리지가 않더라고요. 왜였을까요? 이미 이긴 걸 알고 봤기 때문에. 전혀 감동이 없으신가 보네. 야구 안 좋아하시나 보죠? 그럼 골프 좋아하시나요? 박세리 선수가 또 한국의 여자 골프 선수. 한국은 특별히 남자 골프군 여자 골프군 역사도 일천하고 우리가 골프 나라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의 여자 프로 골프 선수 박세리라고 하는 아주 어린 소녀가 US 여자 골프에 참여를 했는데 마지막 US 여자 골프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인으로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승했던 장면을 기억하세요? 전 골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때도 골프 그 실황 중계를 볼 기회가 없었어요. 이것저것 목회하고 그때 현직에 있을 때니까 바쁠 때니까 못 봤는데 그날 신문과 온갖 텔레비에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그것도 마지막에 연장전에 들어가가지고 첫 번 티샷 드라이브 샷을 했는데 그게 이렇게 물가에 빠지지는 않고 물가 언덕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박세리 선수가 골프화도 벗어버리고 바지춤을 걷어올리고 맨발로 가서 그걸 했는데 거기서 팔을 만들었어요. 상대 선수는 보기를 하고 그래서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신문에 대대적으로 납니다. 뭐 역경의 열매라든지 그의 아버지 뭐 박아무개 씨가 딸을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공주에 있는 공동묘지에 매일 데리고 다니면서 담력을 키운 결과를 엄청나게 하여튼 신문이 도배를 하고 온갖 텔레비가 그 소식을 안 전하는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유감스럽게도 그 실황 중계를 놓친 거예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또다시 그 중계를 재방송하는 걸 또 보게 됐어요. 야, 정말 떨리네. 마지막에 그냥 연장전에 갔는데 드라이버 샷이 어떻게 물가에 떨어집니까? 야, 저건 졌다 그러는 순간인데 저는 안 떨리더라고요. 왜요? 이긴 걸 이미 알고 보니까. 그때 제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감을 얻었어요. 저거다. 이긴 걸 알고 보니까 이렇게 안 떨리네. 이긴 걸 알고 보니까 이렇게 여유가 있네. 이긴 걸 알고 재방송을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 그게 1998년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인들한테 이겨놓고 싸우는 법이라는 설교를 하는데 엄청나게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다. 물가에 내가 곧 빠질 것 같은 위기에 있을 때도 있고, 홈런을 얻어맞고 안타를 얻어맞아서 지금 폐색이 아주 짙어져 갖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겨놓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편안해. 인생은 싸움이래죠.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이 싸움의 연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겨놓고 싸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겨놓고 싸운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떤 싸움을 할 때 싸우기 전에 질지 몰라, 이건 지는 싸움이야, 이런 사람은 백전백패합니다. 상대가 커도, 상대가 놀라워도, 문제가 커도 이긴다는 걸 어찌 보면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보여도 마음속에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나는 이길 수 있어. 그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결과에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사실은 뒤돌아다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어떤 믿음을 갖고 나갔을까요? 이겨놓고 싸우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말씀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첫 대화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싫어했어요. 십자가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이퀄 고난이라고도 얘기해요. 십자가 이퀄 역경이라고도 얘기해요.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과 역경 없이 좋은 일만 오고 편안한 일만 오고 이기는 일만 오고 기쁜 일만 가지고 살기를 다 원하지만, 그런데 대단히 놀랍게도 어떤 인생도 고난 없이 역경 없이 실패나 좌절 없이 이기는 일만, 기쁜 일만, 좋은 일만, 즐거운 일만 있는 인생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도 없을 것이고, 인류 역사에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알면서도 역경을 싫어하고 고난을 싫어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끝나면 부활이 오는 줄 아셨지만 십자가는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싫어서, 십자가 지기 싫어서, 역경을 피하고 싶어서 이 고난과 저주와 멸시와 조롱과 천대 이것을 안 거치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기도하셨느냐? 절실히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기도.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아니, 핏방울까지는 우리가 감히 예수님하고 견주지 마십시다. 그러나 혹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얼마나 기도에 몰입을 했는데 땀방울이 막 뚝뚝뚝뚝뚝뚝뚝 그런 기도를 평생에 한 번이라도 해본 분이 있나요? 글쎄 모르겠어. 사우나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 혹시 그럴지 몰라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때는 3, 4월 절기예요. 그러면 봄 날씨야. 근데 그것도 해가 질 적 산에 올라가 해발 한 3, 400m 거기서 땀이 나려면 그 기도가 얼마나 절실했는지. 요거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때로는 기도를 우리는 지나가는 말처럼 해요. 농담처럼 해요. 한마디 던지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아요. 어떤 때 기도는 노동입니다. 어떤 때 기도는 내 안에 있는 내 간절함을 짜내는 운동입니다. 근데 요즘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현대인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 가르쳐줬죠.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주제가 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예배 중에도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면서도 기도하고. 왜? 아직도 그 기도의 응답이 열매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집에서 밥을 하다가도 기도하고요. 잠자리에 누워서 잘라 그러다가 또 이 마음에 생각나면 이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이겨놓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십자가가 어렵지만, 고난이 어렵지만, 좌절이 견디기 어렵지만, 때로는 고독이 어렵지만, 아버지, 이 고독과 좌절과 역경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활과 승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마치 땀 흘려서 피땀으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심정이 될 때에 그때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니까,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평안이 생겼어요. 이게 기도의 비밀인데,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풀려지고 난 다음에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아직 문제는 풀려지지 않은데 내 마음속에는 평안이 오는 겁니다. 이게 이겨놓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그렇게 안타깝게 몸부림치고 기도하셨는데 기도 끝나고 나시니까 얼마나 평안해지셨는지 제자들에게, 야야 아직도 잠을 자냐? 내가 그렇게 아파하며 내가 그렇게 몸부림칠 때 너희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면 시험에 빠진다. 이 부분을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네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시험에 빠진다. 네.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기도가 부족해서입니다. 내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에 시험이 오고, 내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정에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란 곧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때로는 아픈 일을 경험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때로 그래. 기도밖에 할 게 없네요. 황당한 일 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속상한 일 당할 때,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벽에 부딪혔을 때 저는 종종 혼잣말도 그렇게 해요. 기도밖에 할 게 없네요. 여러분 지금
기도밖에 할 게 없을 때에 여러분이 지금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다짐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그 기도가 조금은 처절한 기도, 그 기도가 마음에 담긴 끊임없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피땀을 흘리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의 과정을 거치면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 평안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피땀 흘린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마음에 확신과 평안이 생겼어요. 그래, 이 길이 힘들지만, 이 길이 모멸의 길이지만, 이 길이 조롱받는 길이지만 이 길 후에 부활이 있을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야, 자지 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가자, 나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 누구예요? 예수님 잡아가려고 기다리는 자들, 예수님 배신하려고 기다리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기다리는 제사장의 아졸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 안색도 변하지 않고 가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 어떻게 그런 평안이 나올까요? 기도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이겨놓고 싸우는 그 법을 이미 기도 속에서 응답받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 중에서도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너무 오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든지 다 해서 만사형통. 근데 그 만사형통을 잘못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총알이 왔다가도 요렇게 내 가슴을 향해서 오다가도 총알이 요렇게 피해가는 걸 만사형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만사형통이라는 게,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그래서 참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만사형통하고 조금 다른 것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은 어려운 일, 실패한 일, 좌절한 일, 낙심한 일, 외로운 일, 때로는 성공, 노력하고 애쓴 일, 기도한 일, 이런 모든 일이 합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승리가 되고 선하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전쟁에 오면 총알이 왔다 피해가고, 예수 믿는다고 가다가 어려운 일 안 당하고 병 안 들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립니다. 암에도 걸립니다. 제가 마음 아픈 얘기를 하나 간증을 하고 싶은데, 우리 어머님이 이번에 여러분 우리 어머님 얘기를 했어요. 25세 아들 둘 낳고 25세 남편하고 38선 때문에 헤어지게 됐어요. 그 가슴 아픔을 가지고 43살까지 약 20년 동안 예수 믿는 집에 장로 딸이고 목사 며느리가 됐는데도 우리 어머님이 옥자셨다는데 지옥현에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러고 산 분이 우리 어머님이에요. 그리고 43살에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어떤 병원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43살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건강해져서 85세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까지 42년 동안을 오직 기도, 오직 말씀, 많은 사람을 품에 안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다 바친 기도의 여인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님이 85세까지 아주 건강하게 계시다가
천국 가는 날 나 간다 그러고 가실 줄 알았어. 우리 어머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에게는 그렇게 복을 내리셔야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83세부터 넘어지셔서 오른쪽 고관절이 부러져서 수술을 하고 자리 보존을 하셨어요. 몇 달 만에 겨우 일어나셨는데 또 괜찮으신 줄 알고 잠깐 일어나서서 이렇게 돌아서시다가 또 넘어져서 왼쪽 고관절이 부러지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돌아가실 때까지 약 1년 반을 자리 보존을 하셨어요. 오래 자리 보존을 하니까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들도 잘 못 알아봐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내가 목사고 부흥사고 그때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감리교 중앙년에 감독을 지내고 있었는데 감독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살짝 생겨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인생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한 척해도 인간이 가는 길을 믿음 좋다고 혼자 회피하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어머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한국의 성자로 불려진 피난 와서 아시아 최대의 장로교회를 일군 한경직 목사님, 그분도 마지막에 그런 외로운 투병의 길을 경험하고 가셨어요. 무슨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역경과 어려움과 내가 원치 않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정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일들을 경험해야 돼요. 오죽하면 피가 땀이 핏방울처럼 보이는 그런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완전 항복을 하고,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의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기를 시작하면서 이기는 길이다. 이 길이 부활과 승리의 길이다. 이 길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님과 같은 믿음과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다시 한번 높아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겨놓고 싸우는 믿음에도 고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믿음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 승리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고난과 연단의 가마 속에 집어넣기도 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고난과 연단이 하나님이 집어넣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원치 않는 고난과 연단 속으로 들어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알 수 없는 이유를 모르는 어려움이 아이들에게 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 아이들이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때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이유할 수 없는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내 실수다, 내 잘못이다, 내 책임이다. 그런 고난도 와요.
고난의 종류는 다를 수 있고 고난의 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이유를 따져보면 내 잘못 때문에 오는 게 많아요. 내 약함 때문에 오는 게 많아요. 내 실수 때문에 오는 게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길을 주신다. 그것이 우리의 실수일지라도, 그것이 나의 잘못일지라도, 그리고 그런 고난과, 그래서 나의 때로는 실수와 나의 잘못과 나의 연약함과 이런 모든 것, 여기서 모든 것은 이런 모든 것, everything, 이 모든 것이 합해서 결국에는 승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얘기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어요. 뭐 그렇게 영광스럽게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힘있게 담대하게 전하는데, 제 지난 70평생 제 안에는 고난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요, 대적들의 무고도 있었고 모함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해봤고 때로는 처절하게 외로워도 받고 몸부림치는 인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겨놓고 싸우는 믿음에서는 적어도 고난을 통과할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고 계시고 쓰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맹인 작가 조지 마데슨이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살았습니다. 그가 어느 날 그의 그 고난, 그의 아픔, 그의 약함, 그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하루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께 내게 주신 장미에 대하여 1000번이나 감사 기도를 드렸으나 단 한 번도 내게 주신 가시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내 십자가의 영광을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신 가시의 가치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가 고통의 좁은 길을 지나 당신께 나아갔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통의 좁은 길을 지나 당신께 올라갔음을 보여주소서. 놀랍게도 위대한 믿음은 참담한 고통 후에 생긴다는 거예요.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지도자들은 대부분 고통과 연단과 역경의 가시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고난 없이, 역경 없이, 실패 없이, 좌절 없이 믿음을 갖는 일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때로는 상함 속에서, 아픔 속에서, 좌절 속에서, 실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부르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문제는 때로는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를 않아요. 고난 중에 원망이나 불평만 해요. 고난 중에 남의 탓을 해요. 고난 중에 환경 탓만 해요.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어떤 종류의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항복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겨놓고 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겨놓고 싸우는 믿음에는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듣도 보도 못한 박세리 얘기를 했고 박찬호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박세리 US 여자 오픈 골프대회에서 우승하기 전에는 박세리라는 여자 골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찬호가 미국에 건너와서 나저스에 수술을 하면서 한국인의 그런 희망을 주기 전까지는 박찬호라는
야구 선수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근데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시리에 빠져있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이콘이 됐다. 갑자기 그랬죠? 그런데 몰라서 그렇지 그들의 삶의 뒤안길을 보면 박찬호에게도 남다른, 박세리에게도 남다른 희생과 땀과 노력, 애쓰는 순간들이 남다르게 있은 거예요. 뉴스에 나온 것처럼 정말 공동묘지를 밤마다 갔는지 새벽마다 갔는지 제가 쫓아다녀 보지는 않았지만 뭔가 그에게는 남다른 눈물, 남다른 노력, 남다른 희생의 시간들이 어느 날 그를 부뚝 서게 한 거예요. 노력 없이 되는 것 없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남의 탓만 해도 안 됩니다. 이제라도 내가 변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내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조금씩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여기 예배드리러 오시는데 여자분들 중에는 십자가 이렇게 목걸이라든지 어떤 분은 귀걸이도 달고 다녀요. 어떤 분은 반지도 끼고 다녀요. 해마다 부활절 전이 되면 고난의 달에 우리 후배 목사들이, 요즘은 또 젊은 목사들이 그런 걸 잘해요. 자기네 교회에서 십자가 전시회를 한대요. 아시아에서 가져온 십자가, 유럽에서 가져온 십자가, 미국에서 가져온 십자가, 동방정교의 십자가, 시랍 종교의 십자가, 온갖 십자가 수백 점, 수천 점을 가져다 놓고 십자가 전시회를 한대요. 근데 저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뿌듯한 마음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나 혼잣말이 이렇게 나와요. 대한민국에는, 한국 교회는 십자가 전시회는 있는데 십자가 정신은 없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십자가를 잘 달고도 다니고 치장도 하고 전시회는 하는데 오늘날 교회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정신은 실종됐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깜깜한 흑암 속에 죽어 사흘이 되었던, 썩어서 없어질 것 같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믿음, 영생의 소망, 궁극적 승리, 최후의 승리를 우리는 믿고 삽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결국은 이기게 하신다는 그런 선하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결국 승리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속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놓고 싸우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평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말하고 노래하기 전에, 부활을 거론하고 노래하기 전에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부터 희생하는 겁니다. 나부터 참아야 하는 겁니다. 나부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게 될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않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이기는 놀라운 열매를 주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독교의 진리를 깨우쳐 주소서. 말씀의 비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고난과 역경과 때로는 슬픔과 좌절의 순간들 속에서 이겨놓고 싸우는 믿음을 가진 예수님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하게 되기 위하여 고난도 기도하며 겸손히 받을 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걸음걸음 걸어가는 겸손과 순종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영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고 거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때에 그 은혜 응답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것이지만
주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도록 하나님 물질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도와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들을 저희들이 성취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큰 감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크고 작은 많은 이슈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이겨놓고 또 싸워가는 그 지혜와 믿음을 붙들게 하셨사오니 또 한 주간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함께 동행하심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나간 3박 4일간의 부흥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흥 강사님 우리 전영재 감독님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하나님 그의 영혼과 육체와 또 그의 사역과 그의 꿈꾸는 그런 기대와 또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큰 은혜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또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주간의 시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시는 그 능력으로 힘있게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 주님 그 영혼과 육체와 또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내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평강 평강을 가시리. 내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주 함께 가시니 내 가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주님에게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누리나.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오.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들 인생길 갈 때에 고난이라도 아픔이라도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십자가로 승화시키고 희생과 헌신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게 하심이 여기 모여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 듣고 마음에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우에와 심령 우에와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터전 후에와 여기 주께서 피 주고 값 주고 세우신 메디슨빌 연합 감리교회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주님의 교회들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두고 온 우리의 고국, 사랑하는 대한민국,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 그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